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기회 시리즈 오늘 1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기도가 있고 기회가 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기회가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받은 축복이 참 많은데 제일 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축복을 받았다 하면은 그 축복은 축복 자체지만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모든 것, 그러니까 만 가지를 얻는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담아놓는 그거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생각으로만 조용히 바라고 이렇게 하고 원해라.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하셨어요. 간단하게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또 찾게 하겠다는 거죠. 두드려라 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할 수 있는 분만 주실 수 있는 분만 찾게 해주시는 분만 열리게 해주시는 분만이 말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찾게 하고 만나겠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축복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가 뭐냐? 보물창고입니다. 그럼 보물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축복 중에 큰 축복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교부 중 한 분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권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그 당시 이분처럼 영성이 탁월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라고 모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가 길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걸 알면, 여러분, 기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기회는 있다. 아멘. 첫 번째,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학교나 성경대학 배우기도 하고 신학교 가면 또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뭐냐? 햇빛, 바람, 물, 공기, 누구에게나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지요.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구하는 것, 여러분 특별한 관계에서 구하는 것, 그리고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특별하게 너희 구하는 것에 내가 응답해 주겠고, 그 다음에 찾으라 할 때 찾게 해 주겠고, 두드리라 할 때 열리게 해 주겠다. 자, 구한다는 것은 자기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께 채워주도록 호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겸손과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자기가 겸손한 가운데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구할 수 있어요.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보라고, 그리고 그대로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시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대신 뭘 합니까? 자기 자랑을 늘어나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토색 그리고 불의 간음을 행하는데 저는 그들과 같지 않고 저쪽에 기도하러 온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자기가 행했던 걸, 자기가 했던 거를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호소를 합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관계 속에 인격적인 바탕 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인격적인 바탕 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실제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나 지금이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파하고 그리고 올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두드리면서 아저씨, 내가 배가 고파요. 나 돈 좀 주세요. 또 아줌마, 저에게 밥 좀 주세요. 잘 줄까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왜? 생전 처음 보기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구한다는 것은 교제를 내가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해요. 아까 제가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내가 구할 때 이분이 주신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분과 나는 이미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용돈이 필요하면 아니면 학용품이 필요하고 쓸 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 있잖아. 나 내일 모레 돈이 필요하거든. 뭐 할 때? 나 노트도 사야 되고 다른 것도 사야 되고 선생님이 사라고 그래서 나 돈이 필요하거든. 내일 모레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줘야 돼. 나 오늘 주일날인데 내일 가서 사야 되거든. 자, 그럴 때 자식은요, 돈 달라고 구하고 딱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안 주면은 그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주어야 엄마, 아빠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자식이 한 번도 돈을 부모한테 맡긴 적도 없어. 벌어서 맡기거나 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마치 내 돈 이상, 마치 내 것 달라고는 양 무조건 달래. 조건 없으면 무조건 달래. 근데 나중에 안 주면 성질내요. 왜 안 주느냐고.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해 봐서 이 관계가 이 지상에서는 보통 관계 둘만의 특별한 관계예요. 이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요. 뭐냐? 옛날에 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못 부르고 뭐 아도나이 이렇게도 하고 했지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해서 짧게 주기도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특별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어야 구할 때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너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느냐? 정말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구해라.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나 하나님께 와서 구해라.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지금 기회 시리즈 이걸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주간을 5일 동안에 새벽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보통 우리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새벽에 먼저 이슬을 내립니다.
사막 지방에 먼저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리고 이슬이 이제 말라갈 즈음에 만나를 내립니다. 새벽에 내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침 해가 뜰 때, 아침 해가 떠서 비칠 때 만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해 뜨는 시각을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휴대폰에 다 나옵니다. 해 지는 시각도 다 나와요. 해 뜨는 시각이 얼마나 이른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만나는 새벽에 내리고 이른 아침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시작될 때 없어집니다. 만나가 없어져요. 그럼 만나를 얻을 때는 그 시간은 새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새벽에 그렇게 거두고, 제가 예전에 이거를 들고 팔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왜 새벽에만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의문점이, 그러면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어나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거두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또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두라. 이틀 거 거두면 그 다음날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것만 거두고 해야 되고, 그런데 주일날이 다가오면, 안식일이 다가오면 이틀분을 거두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의문점을 가지고 가보세요. 왜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그 빛이, 태양빛이 딱 시작될 때 그때 없어지게 만들었을까? 만나를 거두는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구원시켜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거 하나 이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앞에 것 네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분명히 이것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찾는다는 건 뭘까요?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거예요. 자,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면 찾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 잃어버렸을 때 앉아서 물건이 어디 있나 보고 어디 있나 안 보이네 앉아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구하는 것은 앉아서도 구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찾는 거는 앉아서 못 찾아요. 찾는 거는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 기도에다가, 구하는 거에 기도에다가 찾으라는 거는 행동으로 옮겨라. 자, 기도하고 찾는 것도 사실 기도의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부와 광맥을 찾아서 온 산을 뒤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우물을 찾으려고 다 뒤져가면서 그 우물물을 그 맥을 찾고, 또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느 병원에 갈까 하고 이리저리 또 찾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 이제 어떠냐? 기도를 간절히 구했으면 이제 찾아 나서야 돼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없으면서 무조건 행동으로, 그건 치우쳐서 안 되고, 근데 이제는 뭐냐면 행동은 없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찾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 29장 11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어떤 보물을 찾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즉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야훼 이레라고 그럽니다.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아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보물찾기하고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직접 앉아서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가고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이 더 많이 요구됐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요. 사흘길을 걸어갔지요.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산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지요. 아들 이삭을 묶었지요. 그리고 칼로 내리쳐서 중요한 행동 한 6가지가 계속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6가지 행동을 중요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그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지금 바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멈추라 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숫양을 대신 잡아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숯불에 걸린 숫양을 발견을 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낸 거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본 거는 실제로 아들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어린 숫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기에 숫양을 뭐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숫양을 잡아다가 그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요, 사흘 동안 길을 가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 야훼 이레 그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걸 발견하기 위하여 야훼 이레 그거를 발견한 걸 위하여.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뭐냐? 이는 너가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을 받고 너가 이렇게
내가 예비한 모든 축복을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떠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구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계속 호소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오랫동안 해도 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에게는 이게 종교 행위로 어떻게 해요? 그래,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느냐? 봉사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생의 석양에 가까울 때 몸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생 고달프고 믿어도 별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해봐도 그게 그거다. 근데 이걸 누가 보냐? 자식들이 봐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인생 막판에 보니까 은퇴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거 안 하고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매가리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엄마 아버지의 인생의 후반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안 나고 예수 믿어도 그게 아니네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자식들이 그 길을 따라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때도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기도로 붙잡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걸 알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알면, 주권이 그 위에 있음을 알면 우리는 그 속에도 평안함을, 그 속에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혼에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이미 결판 난 거예요. 근데 이거의 승부를 안 걸고, 이 본질의 승부를 안 걸고 내 모든 조각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가 가장 잘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러면 사람은 변화가 되고, 그때 비로소 종교인을 탈출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랬을 때 고통이 다가오든 모든 것이 다가오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을 내가 봤다.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여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신앙생활 엄청 30년, 50년 막 오래 했고 이런 분들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평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돼가고 정죄를 해요. 그 다음에 남는 건 심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를 목사가 성도를 깨우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속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목사가 못해요. 목사님이 저희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개척 멤버고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30년, 50년을 했고요. 여지껏 제가 이렇게 와서, 그럼 목사가 교회 치킨이라고 수고했고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정말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도 못 바꿀 고집이 있어요. 왜? 여러분, 종교인의 극치를 달려요. 여기는
생명과 영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 상급은 받아요. 오늘 믿음을 유지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 하지요. 왜? 걸어 다녔을 때, 나왔을 때, 왜? 나이가 들 때. 여러분, 제가 왜 권사님들 보고 중보기도 해라, 전도하라. 제가 그렇게 막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지금까지 강조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종교인을 벗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닫고 나고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앙 어떻게 유지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새벽에 안 나오면 몸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하게 신앙생활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떠냐?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교우들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고 의심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믿음으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떠냐면 자기 고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외롭습니다. 사람이 안 붙습니다. 누가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귀함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선하게 하면 그 사람 그대로 남들이 어떻게 돼요? 명절 때가 되고 오면 뭘 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을 부쳐가지고 가져왔다. 그게 단순히 전 몇 개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마음과 정성과 깊이 모든 게 다 여기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전에 그런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전을 부치는 걸 동태전하고 그 다음에 버섯전하고 그리고 깻잎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을 부친 제가 3가지를 먹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제 며느리가 몸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불편한데 직접 이거를 얘가 일어서서 다니게 다리에 소아마비 증세가 어렸을 때 있어갖고 불편한데 세상에 나를 생각하고 이거를 붙여와가지고 나 사는 곳에 자기 남편에게 가자 해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자기가 며느리 있는 데서는 꼭 참았대요. 근데 올려보내고 그걸 먹으면서 자기가 계속 울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고백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 저도 눈물 났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지금 제가 눈물이 고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리고 잘하는 척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기도하는 척, 말씀을 보는 척, 사랑하는 척.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자녀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너와 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구해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 관계에서 구하라 찾으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이걸로 앞으로 마지막 때는 목사가 성도를 이거를 강조하면서 본질로 성도들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훈련 양육시키지 않으면은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목사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오는 걸 보면 성도들에게 뭘 대우받고 대접받고 이 시대 끝나가요. 끝났어요. 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목숨 걸고 성도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세상으로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가짜가 구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구해라, 구해라.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찾아 나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자, 구하는 건 기도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는 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간구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중간에 스톱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하다가 그냥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말씀으로 보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금 현재 진행하는 동사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사실 망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거는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고 참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강조해요?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강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냐? 끈기 있는 탁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떡을 주는 비유가 나와요. 밤중에 어떤 친구 집을 찾아가서 여행 중에 온 친구가 내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을 지금 줄 수가 없다. 떡이 없다. 그러니 당신 집에 떡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자, 우리에게 떡 3덩이를 내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안 돼. 우리 식구들이 다 자. 그래서 도저히 다 깨운다.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다팀문을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계속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두드리니까 아니 잠 못 자겠어.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밤중에 찾아온 비유, 친구의 비유, 떡은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못 살게 계속 두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준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마태복음 7장 7절의 1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벗된 비유를 그대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 중에 최상의 것은 성령이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벗됨을 밤중에 참 말씀하고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한 맺힌 과부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몰라 사람도 무시해 정말 막가파 재판장인데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근데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과부에 들을 턱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출근길에 가서 내가 들어달라, 사무실에 가서 퇴근길에 들어달라 하니까 재판장이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저걸 들어줘야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끈질기게 정말 낙심하지 않고 분명히 들어달라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고 참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그 과부의 원한을 재판장이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봐요. 만약에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가 알아서 해.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세상의 아버지도 그 사기꾼도 강도일지라도 도둑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일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아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누가 보면 마태복음 이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새벽에만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이 지나고 나면 만나가 없어지는데 그 새벽에 가서 구해야 돼. 이 새벽 나라의 축복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교통수단이 없으면, 건강이 안 되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새벽에 못 나오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회고 새벽에 나온다는 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강하게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야훼 일에 예비하신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선한 영향을 끼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건강, 경제적인 여건, 교통수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새벽에 와서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위에 하나님, 그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을 문을 여시고 땅의 형통함으로 또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벽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